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으시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며 생명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말씀 가르치고 증거하실 때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며 예수님 이름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말씀 듣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에 운행해 주시어서 마음문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들리게 해주시며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그 어버이 주일인데요. 이 말씀을 사랑을 주제로 한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 까닭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숫자가 많지를 않고 또 모두 각각 부모와 자식 간의 도리들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말씀 증거는 사랑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목회 수상에 이 어버이 주일에 대한 간단한 그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사랑의 중요성에 관한 것입니다.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에 성경 전체가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그것은 사랑 얘기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을 말하고 있다. 이게 무슨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며,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사랑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쳐주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게 되면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말씀하시며, 2절에 보면은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3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서 한마디로 말을 하게 되면은 믿음 생활을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 생활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했는데,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사람의 방언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천사의 말은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다 한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그 방언이나 천사의 말은 꽹가리 소리에 불과하다.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면은 방언과 천사의 말은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논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그래서 방언이 무엇인가 보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는가 보니까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이 사람이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날마다 식구들이 모여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늘 이렇게 반복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 나와서 말하기를 이제 요바에 이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천사가 말을 해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아래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여 데려다가 이제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는데 설교를 다 듣고 나니까 성령이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다 내려왔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니까 이들이 다 방언이 터져가지고 충만하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강림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임하였는데 이 성령의 강림은 이방인인 로마 군의 백부장과 그의 가족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가르쳐주는 내용들은 의미가 무엇인고 보니까 성령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종족을 구별하지 않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오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증거가 성령 받은 것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방언으로 많이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영적인 상태를 잘 유지할 수가 있으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우리는 믿으면은 그 믿음은 성경적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인데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은 그것은 그 방언 소리가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빠진 방언 소리는 뭐냐? 이건 꽹가리 소리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이 방언 성령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보다도 사랑의 실천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천사의 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또 성경을 통해서 천사의 말에 대해서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요. 그래서 천사의 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보니까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을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전했고 모세가 그것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의 핵심적인 말씀이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율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누가 전했다고요? 천사가 전했다고요. 그러면은 천사의 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건 율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서기관들이고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인정받는 최고의 지도자들이며 최고의 지식인들이며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되면은 옷도 틀리고 머리의 모양도 틀립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완전히 구별을 해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천사가 전하여 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최고의 말하자면은 수준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율법을 아주 잘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그런 소리는 사랑에 빠지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사랑이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는 것보다도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러한 의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또 2절에 보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했습니다. 그러면은 예언하는 능력과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아는 것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성령이 충만함을 받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가르치심에 따라서 다 알았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또 성경을 구절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이 믿음은 지금 어떤 믿음입니까?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 얼마만큼만 있으면 산이 옮겨지냐?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산이 옮겨진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요? 얼마나 믿은 사람들이 기죽이는 내용입니까? 기죽이는 내용. 아, 내가 믿음이 좋다, 내가 뭘 잘한다,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부족하다고만 생각하고 더 잘하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서 산이 옮겨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사랑이 빠지면은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잘 이해가 되신가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귀와 영화를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장수를 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전부 자기 욕심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사랑을 구하고 사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정리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준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자기 것을 다 내줘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그 쉬운 일이냐?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만 가지고 되는 성격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가니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얘기냐? 어떤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청년이.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또 물어봤죠. 무슨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예수님 쭉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자 청년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그것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됐습니까? 아니 또 뭐 부족한 거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거 다 지켰냐? 그러면 네가 할 일이 한 가지 더 남아있어.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그 말을 듣고 고개를 푹 숙이더니 아주 근심을 하면서 떠나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보니까 자기 소유를 다른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자기 소유를 표현한다는 것이 쉽다는 얘기입니까?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엄청 어렵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다 지켰어도 이거 하라고 하니까 고민을 해가지고 떠나가 버린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다 나눠준다고 하더라도, 정말 할 수 없는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또 말씀하시기를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 그러니까 사랑을 강조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가르치심에 따라서 하나님께 받아서 하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사람에게서 들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성령의 가르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바울 사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한 모든 말은 인간적인 말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한 얘기죠. 할렐루야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 나눠준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고, 그 다음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불사르게 내줬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유익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불사르게 내준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인데, 이 구약 성경 다니엘서 3장에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서 핵심적인 성구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준비 안 됐어요? 안 됐으면 성경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성경을 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같이 읽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게 무슨 내용이고 하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넓은 바벨론의 두라 평지에다가 큰 금신상을 세우고 이제 그 금신상에게 이 바벨론의 모든 관리들이 다 나와서 이제 이 악기를 울리면은 절을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절을 하라고 명령을 하면서 이 그 옆에다가 무엇을 놔뒀냐면은 큰 풀무를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풀무라는 게 뭐냐면은 큰 엄청나게 큰 불통입니다. 말하자면 불통. 그래서 그 안에는 불이 아주 활을 타고 있는 것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면은 다 타져서 죽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절을 하지 않으면은 거기다가 집어넣어 버리겠다 이렇게 왕이 명령을 내리면서 이 금신상에다가 전부 절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악기를 울리고 절을 다 했는데 어떤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와서 구벌을 해요. 무슨 구벌을 한 게 보니까 왕이시여 그 왕이 세우신 유대의 그 관리 중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는데 이것들은 다 절하는데 뻣뻣하니 서가지고 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걸 봤습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발을 해요. 그러니까 왕이 그 말을 듣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부르죠. 너희가 절을 안 했냐? 물어보니까 이들이 예 절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한번 용서해 주지. 그런데 다시 악기를 울리면은 절을 해라. 그러면 책임을 묻지 않고 너희를 불태우지 않겠다. 이렇게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더라. 그런 얘기죠. 그들이 나라가 망해가지고 멀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포로인 상태에서 이들이 너무 쭈중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벨론 왕이 관리로 등용을 해가지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그 말하자면 백성을 다스리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은 한 도지사 정도의 직급은 되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절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절을 하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을 하면은 불 속에다가 집어넣지 않고 너희를 용서를 해주겠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예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는 대답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맹렬히 타는 풀문불 속에다가 집어넣더라도 불 속에서 우리를 구해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니 불이 지금 타고 있는데 그 속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냐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시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불에다가 집어 던져 넣으면은 거기서 다 타져가지고 죽어서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런다고 하더라도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예요.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의 소리를 듣고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겠어요? 아, 너희들 믿음이 참 좋다 그러겠습니까? 아니, 이런 나쁜 놈들을 봤냐? 아니, 대왕이 내가 명령을 하는데 무엇이 어쩌고 어째 하면서 아주 노해가지고 이들을 잡아다가 불 속에다가 집어넣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집어넣는데 두 사람이서 팔짱을 껴가지고, 제수도 팔짱 끼고 움직이잖아요. 팔짱을 껴가지고 그 불뭇불 앞에 가가지고 그 속에다 집어넣습니다. 한 사람 집어넣는데, 그런데 불이 얼마나 뜨겁냐 하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 속에다 집어넣으려고 끌고 와서 집어넣은 그 병사들이 집어넣고 나서 거기서 거꾸로 져서 죽어버린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집어넣고 두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명령을 거역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 죽이기 위해서 두 사람이 죽고 이렇게 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불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느냐, 6사람이 뒤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불 속에다 집어넣고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놈의 새끼들, 뭐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불 속에서 구해내? 이놈의 새끼들 타서 죽는 꼴 좀 보자 하고 속이 시원하다고 안을 들여다보니까 3사람을 집어넣는데 4사람이 불 속에서 춤을 추고 다니더라,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왕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3사람을 집어넣는데 4사람이 있고 그 중에 한 사람은 보니까 신같이 보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오라, 그러니까 이들이 불 속에서 나오는데요, 신기한 거 있죠. 뭐만 엎어졌냐, 그 결박한 밧줄만 타져서 엎어졌습니다. 결박한 밧줄만 타져서 엎어졌어요. 그리고 보니까 눈썹 하나 타지지 않고 그대로 다 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하게 살아서 나온 것이죠. 그것을 보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제 완전히 바꿔집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능멸히 여기는 자는 그들의 집터를 거름더미를 삼아버리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믿음의 결과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너희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너희 몸을 불살르게 하나님 앞에서 내준다고 하더라도, 그런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은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할렐루야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랑이 핵심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예요. 사랑이 핵심이 돼야 된다. 그러면 사랑은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사랑에 대해서 요한 1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알고 반드시 사랑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요. 사랑을 어떻게 해요? 반드시 해야 돼요. 사랑을 하지 않으면요, 다른 것을 아무리 잘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 사랑은 사랑 자체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랑 자체가 하나님이시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을 강조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을 강조하시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누가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무엇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하게 되면은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주장으로, 자기의 신념으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게 되면은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의 행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하나님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는 얘기죠. 아무 의미가 없네요. 그러면은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실천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인데, 로마서 13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사랑에 있어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사랑이 있고 이웃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되느냐? 마음을 다하여 해야 되고, 목숨을 다하여 해야 되고, 뜻을 다하여 해야 되고, 성품을 다해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할 때 그 신앙은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신앙이 되는 것이며, 이것이 없이 할 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면은 참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그러지 않습니까? 별 사람 다 있습니다. 살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혹이 있을 수도 있어요. 누구는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항상 내 마음에 꼭 들고 내 마음에 꼭 맞냐? 언젠가 보니까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수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사랑 그 자체를 믿고 그 사람에게 이제 기대를 하고 살다 보면은 꼭 실망을 하게 되고 힘든 상황이 올 수가 있는 문제가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 세상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이 삶의 원칙을 그리스도인들은 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예요. 그들이 내게 악하게 하고, 그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그들이 나를 어렵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나로 하여금 정말 삶에 있어서 아무 유익이 안 되고 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들과 같이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악을 행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무너지게 하고, 그래서 마음속에서 마음속에서 미움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시느냐?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지 마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이유는 우리가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주 놀라운 말씀이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고, 헐벗거든 입을 것을 줘라. 그리함으로 네가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으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너희 힘으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원수에게는 선을 베풀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인데,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답을 이렇게 내놓고 있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예요. 예. 누가 나한테 악하게 합니다. 저 사람 나한테 했으니까 나도 같이 해줘야지. 그러면 나도 같이 악인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문제가 무엇입니까? 악인이 된 그 순간에 그 승부가 벌써 끝나버린 거예요. 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되십니까? 그 사람 악한 사람입니다. 아주 고약스러운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한테 힘들게 합니다. 나도 똑같이 해줘야지. 정말 나는 당하고 살 수는 없어. 그래가지고 나도 그 사람처럼 하게 되면은 나도 그 사람하고 똑같이 악인이 되며 나도 똑같이 악인이 되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요. 이해가 되신가요? 하나님을 거역한 거요. 하나님을 대적한 거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거요. 그래서 이제 악인들에게 같이 악을 행하면서 악으로 대적하려고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렇게 하면은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내 신앙 자체가 근본적으로 무너질 뿐만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어 마귀 종이 되게 되고 그 사람과 전투에서는요, 악한 사람은 내가 절대로 악하게 해갖고 못 이깁니다. 그 사람 본래 악한 사람이잖아요. 나는 본래 악한 사람이 아니고 난 선한 사람이요. 그런데 선한 사람이 그 악을 대적해서 같이 악하게 하려고 하게 되면은 그 사람보다 더 악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보다 더 악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 그건 가능성이 없죠. 악을 아무나 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악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벌써 지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신가요? 그러면은 무엇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느냐?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선으로만 이길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요. 악을 어떻게 이긴다고요? 선으로만 악을 이길 수 있다. 이것이 뭐하고 똑같으냐? 빛만이 어둠을 이길 수가 있고, 맞습니까? 예. 빛만이 어둠을 이길 수 있고, 생명만이 사망을 이길 수 있고, 거룩함만이 더러움을 이길 수가 있고, 그런 것이에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항상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요. 할렐루야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해야 된다고요.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예수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요. 이것이 뭐냐? 이게 바로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삶의 방법을 핵심적으로 가르쳐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을 계속 행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삶이요, 악과 대적하여 승리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복 있는 삶이 되는 줄로 믿고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짐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고 생명 말씀 주시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세상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사랑을 실천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며 영광을 높이는 복 있는 자녀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